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오랜만에 맑고 화창한 주일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저 맑고 화창한 날씨처럼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 안에서 늘 쾌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개학을 앞두고 밀린 일기를 쓰면서 그 날씨난을 채울 때에도 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학창 시절에도 이제 개학 때가 되면은 방학 숙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학 말미에는 벼락치기로 이 방학 숙제를 하곤 했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아무튼 그 벼락치기로 방학 숙제를 할 때에 그 중에도 일기, 또 그 밀린 일기를 쓸 때 그 무엇보다도 그 날씨칸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모아놓은 그 신문을 가지고 그 날씨를 옮겨 적곤 했었는데 올 여름 방학에 우리 학생들은 그 날씨칸 뭐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날씨 다 흐리고 비 그렇게 써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방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개학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에 개학을 한 학교도 있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번 주간 아니면 다음 주 초에 개학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잘 마무리하고 2학기 학교 생활을 준비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명절 후유증이 있듯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여름방학 후유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제 개학을 앞두고 원인도 모르는 두통과 또 원인도 모르는 복통에 시달리곤 한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낮과 밤이 바뀌어서 외국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그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막연한 학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개학 증후군에 시달리곤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동아일보에 실린 어느 한 중학생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1 김모군 13세. 이 김모군은 개학이 다가오는 게 두렵다. 가장 큰 걱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름방학 내내 학원 수업 시간에 맞춰 늦게 일어나고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새벽 1, 2시에 잠들었기 때문이다. 김군은 지난 겨울방학이 끝난 뒤에도 개학 후 시차 적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수업 시간 내내 밀려오는 졸음을 참느라 정작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모자란 잠을 보충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다음날 새벽까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게임을 하는 등 올빼미형 생활을 반복했다. 김군은 어떻게 해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아침형 인간으로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지금 고민이 많다. 여러분, 이 학생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학생의 모습이 옛날 우리들의 학창시절의 모습이고 아니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개학 후 일주일은 마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방학 동안 마음껏 풀어졌던 몸과 마음을 규칙적인 학교 생활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수업 전에 이제 다짐을 해봅니다. 나는 결코 또 절대로 졸지 않겠다. 그렇게 굳게 다짐도 해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잠에 빠지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들여다봐도 방학 내내 재미있게 보냈던 가족들과의 바캉스 또 친구들과 재미있게 보냈던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아무리 1학기 때 성적이 좋으면 뭐합니까? 여름방학 이후에 2학기를 망쳐버리면 그 학생의 내신 성적은 바닥을 치고 말 것입니다. 여름방학의 후유증을 잘 극복하고 2학기를 잘 준비를 해야 그 학생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1학기를 성공적으로 잘 보냈다 할지라도 인생의 2학기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그 인생의 결과는 좋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2학기 준비를 잘해서 성공한 인생으로 기억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2학기 준비를 잘하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크게 성공한 인생의 1학기와 마무리를 잘하지 못한 인생의 2학기,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공적이었던 우시야의 인생의 1학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는 유대 왕 아마시아와 또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러한 아주 좋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그 유다를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처음 왕위에 오른 나이는 겨우 16살에 불과했지만 그는 정말 능력 있는 왕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야의 인생의 1학기를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첫째로 우시야는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6장 4절 본문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2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6장 4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은 모든 행위대로라고 하는 말과 또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누구 보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잠깐 동안 속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결코 속일 수 없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때에 특정한 곳에서만 정직히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대로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그의 인생의 1학기 때는 항상 정직하게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한 인물이 등장하죠.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시야 왕에게 영적 감화력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우시야 왕에게 선지자, 교사, 고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스가랴의 영적 기도로 말미암아 우시야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 형통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신다?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인생의 1학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강성한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 2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침해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주었다고요? 그를 강성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가 다스리는 유다 왕국은 이제는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암몬 지역, 또 서쪽으로는 블레셋 지역, 또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지역, 그 나라들을 쳐서 굴복시켜서 복종시켜서 이제는 그들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에 망대를 세워서 이방 국가의 공격을 대비했습니다.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그 물로 농지를 크게 개발하였고 그래서 경제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방을 위해서 30만 7,500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두었고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아주 나라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정말 왕으로서 인생의 1학기에 성공적인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그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인생의 1학기를 보냈던 우시아는 결국 실패자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공적이었던 1학기와는 달리 인생의 2학기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2학기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만과 분노입니다. 교만과 분노. 첫째로 우시아는 인생의 2학기에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우시아가 처음 16살 그때 왕자에 오를 때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강성하여지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그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조가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 증조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나를 우선시 둡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압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연못에 한 번은 황새가 날아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태로 공중을 날다가 연못에 사뿐히 그 황새가 내려오는데 그 개구리들이 볼 때는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말을 잘하는 개구리가 그 황새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황새님, 황새님, 당신의 자태는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한참 동안 황새가 넋을 잃을 정도로 아주 극찬을 해주고 나서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황새님처럼 공중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는데 제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강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새가 넌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공중을 날 수 있겠느냐? 포기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이 막대기를 두 발로 꽉 잡고 있고 제가 그 막대기를 입으로 꽉 물고 있으면 당신이 공중을 홀홀 날아오를 때 저도 공중을 날아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황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황새가 막대기를 잡았어요. 개구리가 그 막대기 가운데를 꽉 물었습니다. 그리고 황새가 공중을 날아오르자 개구리도 같이 공중을 순식간에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온 세상이 다 눈 아래로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러자 연못에 있던 개구리들이 모두 개굴개굴 하면서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야, 굉장하다. 저 개구리 누구야? 굉장히 좋겠네. 그때 또 한쪽에서 말합니다. 이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도대체 저게 누구 아이디어일까? 그때 막대기를 물고 있던 개구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나야 나 아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개구리는 물었던 막대기를 놓치고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바로 나야 나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야 나, 내가 한 거야, 나 때문이야, 나는 잘났어.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신앙에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그가 돈이 많고 외모가 잘났어도 교만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성공적으로 인생의 1학기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만하면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시아는 인생의 2학기에 분노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교만해지자 이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아주 용맹스러운 80명을 데리고 가서 우시아를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 제사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아론의 제사장이 할 일인데 왕이 어찌 이 안에 들어오십니까? 왕이시여, 이 전에서 나가주십시오. 그러자 여러분, 우시아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반응을 오늘 본문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제사장 아사랴의 권고를 들은 우시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혈기를 내었어요. 아마도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야, 이놈아, 너희가 도대체 누군데 제사장 주제에 천하가 우러러보는 이 왕이 향단에서 분향 좀 하려고 하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시아 왕처럼 혈기를 낼 때가 있어요.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또 그 일이 원하는 수준이나 기대에 못 미치게 될 때, 또 내가 어떤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 또 누가 자기를 비방하거나 회방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혈기를 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죠. 분노와 혈기. 하버드대의 개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혈기를 부리며 화를 낼 때 인체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제 화를 내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서 위와 창자로부터 심장, 근육, 중추신경으로 옮겨간다. 소화작용이 멈추고 간에 비축되어 있던 당이 배출된다. 혈기를 내면 육신과 정신이 병들게 된다. 또 어느 일본 생물학자가 분노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개를 묶어놓고요, 한마디로 그 개를 개패듯 했다고 합니다. 개의 눈을 빤히 바라보면서 약을 올리면서 막 팼습니다. 그러자 그 개는 묶여있는 줄만 풀리면 그 학자를 물어 죽일 정도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주사기로 그 개의 몸에서 피를 빼내가지고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피 속에는 독이 들어있었대요. 어떤 독이냐면 시안이라고 하는 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안이라고 하는 독은 무려 73명이나 죽일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분노에는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은 히말라야 그 산속에 있는 훈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대부분 한 120세 정도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 훈자 마을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온유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호랑이와 거북이 중에서 어느 동물이 오래 살까요? 예?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호랑이의 수명은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의 수명은 300년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드러워야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자가 오래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 이 분노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쓰러뜨리는 무서운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분노를 하게 되면 사탄에게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시아 왕의 이마에 뭐가 생겼다고요? 나병이 생겼습니다. 문둥병이 생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걸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 채 가족을 떠나서 별궁에 따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왕권은 그의 아들 요담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쪽 별채에 갇혀서 고독하게 아주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것,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그는 소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목전에 두었지만, 그 땅을 목전에 두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불순종과 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했어요. 어떤 명령을 했느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물을 내라고 반석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온 연고냐면 교만과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만?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런 교만. 또 어떤 분노? 자꾸 백성들이 아우성쳐댑니다.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화가 나다 보니까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던 것입니다. 이 교만과 분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의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그때 120세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교만과 여전히 분노가 사라지지 아니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는 말과 치라고 하는 말을 분간치 못하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영적 교만에 빠지자, 또 어떤 감정적인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되었다?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과 분노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교만과 분노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교만과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혈기를 낼 수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우시야 왕이 분노 대신에 제사장 아사랴의 권고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우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 아사랴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습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걸리게 하신 이유는 그가 향단에 분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본문 어디에도 그가 분향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1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저 분향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19절 상반절에도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러니까 아직 분향하지 않았어요. 분향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 분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에는 분향하려는 그를 책망하는 제사장 아사랴에게 분노할 때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린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그가 향단에 분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사장을 향해 혈기를 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분노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분노는 일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야 같이 교만과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인생의 1학기 축복의 그릇을 뒤집어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인생의 2학기에는 더 큰 그릇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인생의 1학기에는 실패했지만 인생의 2학기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오히려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볼 때마다 지미 카터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미 카터가 백악관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는 실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미 카터는 무능한 대통령이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야, 역시 땅콩 농장 하던 사람은 역시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다르긴 다르다, 뭐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1980년 그 대통령 그 선거, 그 재선 선거에서 이 지미 카터는 아주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량한 실업자 신세로 자기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100만 달러가 넘는 빚더미와 56세의 나이였습니다.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쓴 그 자서전 책이 있죠.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고 하는 책. 이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백악관을 떠나야 했을 때 내 나이 겨우 56세였다. 더욱이 세상 사람 절반 이상이 나의 부끄러운 패배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 실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농장은 빚이 100만 달러를 넘어 파산 위기에 처했다. 어느 날 아침 일행 3명과 함께 레스토랑에 들려서 음식을 먹고 계산서를 받아보니 다른 사람과 달리 내 음식값만 유독 적었다. 나는 실수라고 생각해서 요정어분을 부르려 일어서는데 옆자리에서 나의 지긋한 농부가 소리쳤다. 대통령 양반, 이 음식점은 오전 9시 전에는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커피를 공짜로 준다오. 이처럼 카터는 한때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최정상에서 이제는 빈 털터리가 된 채 고향 땅으로 밀려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느꼈던 절망감, 그것은 분명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어떻게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는 인생의 2학기를 맞아서 그는 세계 평화의 사도로서 또 세계 양심으로 불리면서 국제 분쟁 지역의 해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처럼 인생의 1학기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처절한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 한때의 실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회를 이미 다 놓쳐버렸다고 생각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인생 경기는 아직 1학기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반밖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2학기가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에게 2학기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제2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에게 2학기의 기회를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제2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2학기를 망쳐버린 우시아 왕의 모습이 아닌 인생의 2학기를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모습처럼 인생의 2학기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